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네. 제가 교구실에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글 중에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치는 이유는 오래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제 전임자였던 김주원 목사님께서 사용했던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주원 목사님이 남겨주고 가신 그 글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바꾸지 않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김을 남겨두고 가시지 이것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김을. 어떤 김이요? 잘생김. 좀 잘생김을 남겨두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친밀함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20대 연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20대 때 굉장히 하셨을 것 같아요. 20대 연인들을 보면은 꼭 밀착돼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20대 때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혼하게 되면은 30대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잠을 잘 때 밀착될 뿐만 아니고 포개져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개져서.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천정을 보고 자고요. 50대가 되면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각각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잔다고 합니다. 그 70대가 되면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혼자 잠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0대가 되면은 한 명은 방에서 자고 한 명은 산에서 잔다고 합니다. 근데 90대까지 잠을 자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맞는데요. 죽지도 않고 살아났다고 맞는다고 합니다. 친밀함. 20대 때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친밀함이 그 사랑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상담에서 이 친밀함을 살펴보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인 라포 형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라포라는 것은 프랑스어인데 다리를 놓는다, 친밀하게 소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과 신뢰, 이 친밀함을 형성하는 라포 형성을 하는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 표현하기, 세 번째는 공통점 찾기, 네 번째는 자기 공개하기, 다섯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아이 컨택을 하거나 허그를 한답니다. 친절과 존중을 표현하는 여섯 번째에 이런 6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나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모습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인, 어쩌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상처난 인생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물길로 그 물 한 모금 먹고 생존하겠다고 그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그에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그를 향하여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 위대한 상담가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여 물 좀 줄 수 있겠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자여 물 좀 줄 수 있겠소. 시작. 여자여 물 좀 줄 수 있겠소.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상처난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생명과 또 새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따뜻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여인처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예수님은 배려 있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어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문이 열린 그 마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땡볕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있지만은요, 막막한 광야에 같은 광야길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친 풍파가 치는 파도 중에도, 파도가 치는 그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유령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죽은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죽어진 나사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찾아가셔서 마침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 속에 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새 일이 시작되고 새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다른 말씀에 보면요,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서 사람을 살리려면 때로는 수술도 하잖아요, 병든 사람은.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없어야만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수술하는 모습을 보게도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진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관계 형성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잘라져야 될 것들, 이제 그에게 잘라져 없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거기까지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 남편을 예수님께서 이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가 생수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에게 있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의 길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예. 남편을 다른 말로 로또라고 하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남편을 로또라고 한대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그동안에 그렇게 안 맞지만은 잘 살아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그렇게 잘 맞던 그 오빠, 지금도 그 오빠가 같이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오빠를 5번이나 바꿨어요. 남편이 5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제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3번째까지 결혼을 허용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결혼이 불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찾아서 그 남편이 자신에게 생수와 같은 만족과 구원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 17절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만 됐을까? 당시 중동 지역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가 남편이 없이 생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능력이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도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 여인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우상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우상되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말이 참되다 얘기하면서, 너가 남편을 이렇게 찾고 있지만은 너의 남편,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죠?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내 남편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그 후에 주시는데요, 내가 그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너가 그렇게 남편 찾고 있지만 내가 내 참된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 신부가 된다는 말이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남자인데. 그런데 이것이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별세라는 거예요. 별세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정과 천국의 신비라는 그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 33절을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 그 영상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비슷한 목회자 세미나 때 하셨던 그 오디오를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가정의 신비라는 자정과 천국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믿으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지만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되지만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믿으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관계로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 설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행복을 얻는 관계입니다. 종으로 일할 때는 싹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아들로 믿게 될 때에는 거기에서 유업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서 행복하고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를 신부 삼아 행복하소서라고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별세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의 남편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구원이요, 자신의 인생의 만족이요, 생수와 같이 여겼던 그 남편을 찾아 헤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의 남편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만남이 생수요, 이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그처럼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신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영생과 고민하던 가운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인에게 있었던 이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샘솟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예배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19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요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샘솟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의 문제가 이제 그에게 드러나고, 이제 너가 남편 말고 찾았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사마리아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식의 예배를 그가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목마름, 생수를 얻지 못함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교통하시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 주어지고요,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성전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증거하시는 증거 장막, 신천지가 그런 말들을 갖다 쓰는데요,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과 교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아 나의 구주 삼아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흡족하여서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수를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제사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밑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나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를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그렇게 찾고 헤맸던 그 생수, 그가 그 남편, 예배, 그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다 수술하시고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찾는 그 목마름, 너가 마시고 싶은 그 시원한 생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쇠소망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자리,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께 상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양 쉴만한 물가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